오늘 이 본문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2m가 훌쩍 넘는 아주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몸에 입고 있는 갑옷의 그 무게만 해도 50kg이 넘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창날만 해도 7kg이 넘습니다. 상대할 엄두가 나지 않는 아주 위협적인 장수이죠.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우자. 누구든지 나를 이기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위협하는 골리앗 앞에 아무도 나서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사울 왕조차도 골리앗의 그 으름장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포심이 생겼습니다. 저 골리앗은 아무도 이길 수 없어. 결국에는 우리가 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말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갈라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앞에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 앞에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근심과 염려에 쌓여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모든 염려를 다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네가 좀 그 분명한 믿음이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애타는 마음으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냐는 것이죠. 무엇이 근심거리가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근심거리가 있는 것을, 자녀의 얼굴에 근심이 서려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의 얼굴에 조금이라도 근심의 빛이 비치게 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걱정하며 살피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아직까지도 자다가 이상한 꿈이라도 꾸면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무슨 일 있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가? 그렇게 전화 와서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가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얼굴에 근심빛이 서려 있는 것, 염려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행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뢰한다라는 말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도움을 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큰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또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또 블레셋의 종이 될 수 있는 아주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저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수많은 위기의 상황과 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런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기이한 방법으로, 희한한 방법으로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고 승리를 이루어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가 갈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면 손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냥 함성만 질러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누가 들어도 여러분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을 연출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또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의 위협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이 지금 그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도 문제를 맞닥뜨리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이방인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모독하느냐라고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니까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어찌할까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상황에만 집중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심하게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문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절망적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다른 방법만 찾아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역사해 주실까 기대하면서 담담한 마음으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반드시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의뢰하고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다윗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되어지는 순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시면 골리앗이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이 분노를 품고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기대하게 합니다.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떨고만 있는 사울 왕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믿음을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으름장을 놓았을 때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다윗이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감히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가? 다윗이 화가 나서 폭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저 이방인이 감히 누구이길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넓은 측면에서 보면 저 이방인이 저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답답한 마음을 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든지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 다윗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조롱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렇게 조롱할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함과 또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는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행동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마음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말리죠. 나는 아직 어려서 골리앗의 적수가 될 수 없다. 싸우러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울 왕이여, 내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내가 들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곱이 와서 양 새끼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양을 지켜내게 하셨습니다. 자, 하물며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한 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망설이겠냐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보면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것을 증명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알과 이 아세라의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 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 앞에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증명해 달라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의 체험에서 나오는 신앙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날마다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이한 은혜들, 놀라운 은혜들을 다윗이 날마다 경험하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이 맞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더해지니까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피곤해도 또 시간이 없어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교회에 나와서 기도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또 금요 예배 나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적으로 여러분 알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나오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는 꼭 사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에 여러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체험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은혜 받은 이야기 우리가 들어서는 어렴풋이 합니다. 아,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이실까? 예, 어렴풋이 알죠. 그러나 내가 체험하면 여러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분명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 내가 체험해 봐서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 봤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다른 사람에게도 다음 대학에 가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십시오. 전도할 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할 때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을 바울이 전하니까 그 확신에 찬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이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전도할 때도 따라가서 같이 여러분 전도해 봐야 됩니다. 봉사활동 이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이웃 사랑을 하는 일인데, 나아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맛도 여러분 체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나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는구나.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또 물질도 붙여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도전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 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행이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의 열심이 없다면 도태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하게 승리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아주 탁월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다윗의 물맷돌 실력이 탁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믿음의 시각으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가지나 되는 초자연적인 이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이 여러분 함성만 질렀는데도 무너져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죠. 믿음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해석되어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이 뒤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여러분 백전백승이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싸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움에 아주 능한 최고의 장수라고 하는 골리앗이 돌멩이 한 방에 나가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돌에 힘을 실어주시니까 여러분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마를 맞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완벽하게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도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입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완벽한 승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구나.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고백하게 됩니다. 일이 희한하게 잘 되게 되고 잡음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 완벽하게 일이 해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부터 찾아서 헤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진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하나님 의뢰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또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인 상황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에 떨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혹시나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나를 짓누르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또 염려가 나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다윗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더욱 의뢰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